주의 여종이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20일 전야제 때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꺼버려가지고 그만하고 내려가라.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리는 즐겁다는 뜻이고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마스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하십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 시간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의 가사 중에서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성탄의 은혜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 주었지만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머리가 멍해지고 등골에 식은땀이 쭉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당혹스러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사렛 동네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기대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일방적으로 이 은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은혜가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천사가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31절, 32절 말씀 시작. 이 말은 앞으로 마리아가 요셉 오빠에게 시집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내가 낳을 아들이 지극히 높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리아 집안의 가문은 영광스러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나사렛의 한 처녀가 다윗과 같은 왕을 낳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 집안의 감사가 아니라 온 동네에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은 시집가서 요셉 오빠랑 결혼해서 낳을 아들이 아니라 시집도 가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겁이 덜컥 났을 것입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몇 살 정도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풍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여성이 첫 월경을 하면 그때 약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보통 13살에서 14살 정도 되죠. 당대의 결혼은 집안 간의 만남입니다. 결혼 배우자를 정하는 것도 그 집안의 어른들이,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고 그 약조를 지킴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안끼리 약속을 했는데 혼전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그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율법이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 가늠한 여자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집안의 남성들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임으로써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천사의 대답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친척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이 누구입니까?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늙어서 할머니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되죠? 바로 세례 요한이 됩니다. 천사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마리아, 너도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상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필이면 그 은혜가 왜 내게 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일신교회 모 집사야, 내일 출근하면 회사의 억울한 누명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승리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응답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붙드는 것을 느꼈을 때 마리아는 그 무거운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제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이 어두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 생명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놀라운 동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또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를 사모했고 이 은혜를 누리고자 이 땅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은혜를 누렸고 마리아가 이 은혜를 또 함께 누린 사람이 있죠. 바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입니다. 정혼한 여자가 어느 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못된 사람 같은 경우, 정혼한 남자가 못된 경우는 자신과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고 온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고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심판을 행하고 나서야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못된 경우죠. 근데 좋은 사람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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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9. 그래도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싶어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잉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되죠. 시간이 흘러 동네 사람들이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보호하고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요셉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 생명 낳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마리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예수 생명 낳는 헌신과 요셉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리아와 요셉 같은 헌신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마리아처럼 예수 생명 낳는 일에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요셉처럼 예수 생명 낳는 일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리아 하시겠습니까? 누가 일신교회의 마리아가 되시고 누가 일신교회의 요셉이 되시겠습니까? 이러한 헌신자들을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필요한 것이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4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2진주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고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지파는 무슨 일에 쓰임받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 생명이 그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의의 생명 낳는 일에 이 12지파가 쓰임받게 됐고 그들의 이름이 문의 역할을 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12진주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예수 생명 낳는 일에 마리아처럼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진주문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그 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너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또 12사도는 무슨 일에 쓰임받았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요셉처럼 기초석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사도가 순교를 당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초석과 같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혼자 알아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고 이것을 위해서 다른 박질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시작.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예수 생명 낳는 일에 쓰임받고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석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주문처럼 12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 상을 받기를 소원하고 다른 박질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상상하고 있는 모습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올림픽 큰 스테디움에서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1등을 하면 황제가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가 다소 출신 바울은 올라와서 상을 받으라 하면 황제가 있는 높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군악대가 옆에서 빵빠리를 부르고 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칠 때 이 상을 받을 자는 올라가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앞에서 다소 출신 바울은 올라와서 상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게 될 그날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목표로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쓰임받고 싶은 인생의 소원을 품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 생명 낳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달려온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마리아처럼 예수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요셉처럼 예수 생명 낳는 일을 돕기 위해 옆에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여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